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삶을 살고 난 뒤에 무엇이 남느냐,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꽃이 떨어지고 난 뒤에 무엇이 남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꽃이 떨어져도 꽃이 떨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떨어지고 난 자리에 열매가 남는다면, 그리고 또 그 열매가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또 꽃을 피운다면, 떨어지는 꽃을 슬프만 할 일은 아닙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꽃이 져감을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꽃이 져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허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열매가 맺혀 있다면, 그리고 그 열매가 튼실한 열매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꽃이 져감을 슬프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가족입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이고, 한 사람은 아들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장차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살아가는 삶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은 신앙의 가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기쁜 일도 있었고 대단히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결국은 소망의 가정이었습니다.
아픈 일도 많은 가정이지만 이 가정은 소망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안에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삶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는가 하고 묻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의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느라 바빴어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바빠서 힘들어서 정작으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누리면서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지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내 손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을 이것이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것을 정말 못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분이 이것을 내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고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가족 간에 그렇게 서로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아야 될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누구에게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왜 누구에게는 좀 작게 줍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왜 아버지는 이런 일을 공평하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장 서로 믿고 아끼고 사랑하고 행복해야 될 가족 안에서조차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 서로 행복하고 인생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신앙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 가족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중요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지 가족 간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물러 서서 말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버지이고 장인인 사울이 나옵니다. 지금 사울이 이 사건 이후로 그리고 또 이후로 정계제지는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대해서는 왜 너는 그렇게 어리석으냐? 왜 너는 인생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느냐?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뭐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느냐? 하고 아들을 야단을 치는 것이죠. 아들에 대한 불만이 아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사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위가 하나님께 인정을 너무 받으니까 자기 아들보다도 더 앞서서 인정을 받으니까 사위의 존재 자체가 그냥 싫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 손에 있는 왕권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자리. 이 왕의 자리가 자기 손에 있는데 이 왕의 자리를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왕의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앉아보니까 정말 좋은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아니고 사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사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비록 그렇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싶다. 이 생각을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왜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사위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걸리니까 사위는 가만 보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울이라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위는 사위인 거예요.
사위보다도 아들에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들이 좀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하고 좀 생각을 똑바로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이 왕위를 물러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다윗이 이 집의 사위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볼 때도 자기보다는 다윗이 더 유능해 보이니까.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친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요나단은 자기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권위를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권위가 뭡니까? 왕의 아들로서의 권위입니다. 그리고 또 왕의 첫째 아들로서의 권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왕이 되는 권위입니다. 이 모든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자기의 겉옷인데 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음의 왕으로 만드신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나는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다음 왕입니다. 그런 뜻으로 겉옷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단의 일생의 삶을 보면 이 결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야단을 엄청 맞습니다. 너는 이 인생을 왜 그리 사느냐? 똑바로 좀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똑바로 살겠느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왕이 되는 건데 왜 너는 왕이 되는 것을 스스로 취하지 않느냐? 이 아버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아버지인 사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어느 누구도 사울이 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울 스스로가 무슨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사울 자기 자신의 집안이 무슨 명문 거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뭐 왕이 되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울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변치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져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데 대해서 당연하시죠.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셨듯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가 왕이 되도록 저는 다윗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해야지 바른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사울의 가정은 행복했을 겁니다. 사위를 잡으려고 군대를 몰아서 잡으러 다닐 일도 없었을 것이고 무려 10년이나 그랬거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그렇게 폭언을 퍼붓지도 않았을 거고 부자지간의 싸움도 안 일어났을 거고. 그런데 사울의 마음 속에 사울의 결정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가정의 행복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딸과 이 사위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위는 이 집을 떠나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무려 10년이나.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무리 그가 신앙이어도 아무리 그가 전에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지금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는 그릇되게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그의 신앙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신앙이 깨어지고 나니까 신앙인의 가정은 행복이 사라집니다. 가족 간의 행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가리켜서 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거든요. 아버지보다 사위가 더 낫거든요. 꽃은 지나 열매가 튼실하게 맺히거든요. 이 아들 요나단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압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압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만 내가 따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까지 아버지와 같이 갑니까?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블레셋 나라와 전투를 벌이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가 전사하는 그 자리에 이 아들도 함께 있으면서 같이 전사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지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그 사위되는 다윗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를 10년이나 모욕을 주면서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왜 나를 잡으러 오십니까? 하고 한탄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 한 번의 복수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다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런 통곡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통곡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활의 노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사울이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는 왕이 됩니다. 그 전에 마음만 먹었더라면 얼마든지 군대를 몰아서 사울을 처치하고 빠른 기간에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생각하면 화가 나죠. 자기가 결혼했던 자기의 첫 아내였던 미갈, 그 미갈도 생이별을 시킨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이혼을 시킨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아내하고도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제는 장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다윗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소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 살으라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행복은 가정 속에 있습니다. 이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그도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는 다윗을 죽이러 다니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졌지만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왕답게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왕이니까 살겠다고 부하들만 죽게 만들고 도망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할 줄 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묻게 되면 당신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게 되면 그것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뜻을 따를 때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나 가족 간의 의리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의 뜻을 따를 때 있다는 거. 이번 주 우리가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주여, 제 삶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마다 주님, 우리 가족 모두가 제 스스로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가정이 되고 후대가 강성한 그런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